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뒤에 비둘기가 3마리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런 문제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새 춘천에 한마음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훌륭하시죠. 수많은 간증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역사 많이 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조폭들이 예수 믿고 또 거듭나고, 무당들이 예수 믿고 또 병 고친 역사도 일어나고, 굉장히 대단한 그 역사가 지금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한마음교회에 또 여러 가지 시시비비도 있습니다. 항상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면 이단 시비가 있기에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왜냐, 성령이 하지 않고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삼일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분이 부활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보다 부활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한번 견해를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 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십자가, 부활, 또 우리가 또 재림, 우리가 성령님, 이런 것들이 다 하나잖아요. 사실 하나입니다. 동절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태여 떼어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삼일체 하나님도 보면요,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나왔다는 것이 뭐냐면요,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죠.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같은 아버지가 나왔다,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개념입니다. 개념. 원래 삼일체 하나님인데, 아들을 설명하려면은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근본인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요,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진짜잖아. 여호와 하나님, 예를 들어서 삼일체를 부인하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증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그럼 그거는 가짜죠. 마귀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인데 그 개념, 아들을 설명하려면은 반드시 아버지라는 개념에서부터 유출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도 어렸을 때요, 아주 선생님에게 물어봤다 그래. 선생님, 어떤 학교 선생님이 무신론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 말하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어둠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어야만이 어둠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먼저 알아야 무신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먼저 알고 노력해야 그것이 없다는 것이 증명해야지, 무조건 없다고 하면은 무조건 어둠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빛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부활과 연결되는 건 사실이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었지 않습니까? 부활의 증인.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옛날에도 다른 탭에서 말한 것처럼 히브리인들에서 부활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낙원 천국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음부지옥.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 어차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지요. 그걸 악인의 부활이라고 그러죠.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의 정의라는 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의 정의라는 뜻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부활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 악인의 부활은 지옥 간다, 영원한. 그러니까 부활의 정의는 예수 천당 불신이다, 지옥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를 다시 초점으로 맞춰서 보면요, 물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면은, 부활을 안 했다면은 우리는 허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15장.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죽어서 끝이라면.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가 뭐 죽어서 어디 갑니까? 부활이 없으면 지옥에 가 있어야 되죠. 지옥에. 아니면은 영원히 우리가 없는 상태, 무의 상태로 돼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영원히 만나고 또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다. 인생은 영원한 존재다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삼일체 아까 하나님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런데 이제 개념상 아버지가 있어야만이 아들이 설명되고 어둠이 빛이 있어야만이 설명되고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부인해야만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부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가 그래서 네가 아버지를 더 사랑하니 엄마를 더 사랑하니 의문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엄마보다 더 아버지가 가까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부활은 죽음 이후에 영생의 길이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생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다른 종교도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교리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불교나 힌두교는 윤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윤회. 죽은 후에 윤회가 있다. 그 다음에 알라교도 죽고 난 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알라를 믿으면. 또 도교 같은 경우, 그렇죠. 도교 같은 경우에도 신선이 된다. 죽고 나니 신선이 되어서 신선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또 불교에도 보면 금강보살이 있어가지고 그 금강보살이 하면 영원히 해탈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나름대로 죽고 난 이후에 교리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옛날에 순장하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순장. 왜 순장했습니까? 그 진시황의 왕릉 같은 것도 보면요. 그 죽고 난 이후에도 임금이 너희를 돌볼 것이다. 죽고 난 이후에도 부모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왕이 영원한 세계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신하로서 순장하면 영원히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회개망측하지만 인간을 미혹하려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10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이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돼서 종교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신화도 나오고 문학도 나오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리를 만드는 겁니다. 마귀들도. 왜? 사람이 죽을 때에 더 좋은 곳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서 사람이 어쨌든지 사후에도 영원히 살고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본능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죠. 기독교는 부활한다. 그 다음에 도교는 신선이 된다. 힌두교는 윤회한다. 그 다음에 불교도 윤회하고 또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힌두교 사람들은 보니까 히말라야인 데 가면요. 그냥 앉아서 히말라야 산만 보고 수행하잖아요. 수행 엄청나게 길러가지고. 왜? 돌아다니가 죄를 지으면은 나중에 다시 태어날 때에 더 나쁜 짐승이나 더 가난한 집에 노예로, 노비로 태어날까봐 그게 싫어가지고 죄 안 지으려고 있다가 나중에 마음의 수양을 닦고 나중에 태어날 때, 윤회할 때 뭐 정성집이나 부잣집이나 이런 집에 태어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 책량이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데 마귀들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꼽혀야 됩니다. 그런데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 윤회라는 것도 없습니다. 신선도 없습니다. 옥황상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지옥과 천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모든 종교가 그렇게 사후의 세계를 약속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알라도 보면 그 뭐 극락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뭐 70명의 여인이 있어가지고 자살해서 알라를 위하여 자살하면 알라 사람이 자살하면 그 지옥 가는 건데 알라를 위하여 자살하면 천국 제일 좋은 곳에 가서 70명의 여인들이 매일
성관계를 하고 또 성관계를 하면은 또 처녀가 돼가지고 새로운 또 맛으로 계속해서 영원토록 성관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미혹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도 우리가 기독교는 부활이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특색이 뭔가, 아이덴티티가 뭔가를 한번 볼 때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그 미국의 뉴스위크하고 그 타임지에서 표지 커버 스토리로 기독교의 독특성, 아이덴티티, 유니크 아이덴티티는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그 커버 스토리에 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 십자가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했죠.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밝히 보이지 않느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왜 기독교의 독특성이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른 모든 종교도 죽음 이후에 윤회한다, 신선이 된다, 극락이 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도 부활한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 그 똑같은 사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유일성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 십자가냐면 부처, 알라, 마호멧, 공자, 이 세상의 어떤 교주도 종교를 만든 사람도 자기 죄 때문에 죽었고 자기가 돌을 닦다가 죽었고 자기 죄로 인하여 죽었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죽으면서 너희들이 돌을 닦아라 나는 이제 죽는다고 말을 했는데 오직 십자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면서 남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하여 정말로 벌레 같은 놈, 살인자, 장녀, 도둑놈, 가늠자, 온갖 사기꾼, 정말 바라바 이런 우평강도처럼 이런 처절한 사기꾼을 위하여 정말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됐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써 우리 모두 의인이 되었다. 죄가 없는 것으로 해서 천국 가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교리의 독특성은 남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대속해서 죽으셨다. 불교도 자기 죄를 때문에 죽었고, 공자도 자기 죄 때문에 죽었고, 알라도 마호멧도,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내가 남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는다. 내가 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 종교와 비교해서 우리가 부활, 윤회, 신선, 그 다음에 극락, 왕생 이런 것들은 다 모든 종교에 다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모든 종교가 따를 수 없는 독특한, 비슷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이 십자가의 유일성이고 독특성이며, 또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종교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진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에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고 그날가 그때는 모르지만 다시 재림할 거니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우리가 떼어서 볼 때는 모든 종교와 비교해서 유일성, 독특성은 바로 이 십자가 속에 있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확실하게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것, 다른 종교와 확실하게 따를 수 없는 그런 십자가에 남을 위하여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예수님 진리의 독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가 부활의 의미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은 사실은 부활도 없는 거고, 예, 부활이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잖아요. 부활합니다. 악인의 부활이 있잖아요. 천년왕국 백보다 심판 이후에 악인이 부활하거든요. 아주 그 비참한 모습으로 부활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 글로리파이드 바디잖아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나 악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 예, 백보다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어도 그들은 안 믿어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 외에 또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 또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권세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십자가에서 완성됐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할 때 우리 기독교의 유일성은 십자가다. 십자가가 더 개념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을 중요시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때는 한번 이렇게 신학적으로나 성경 말씀적으로